예, 제가 선창할 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동성끼리는 악수도 좀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전히 앞에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좌우도 고개를 이렇게 무거워서 못 돌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는 혼자서 아무도 인사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전입니다. 꼭 40년 전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홍천에서 하는 DTS 6개월 동안 하는 제자훈련을 갔을 때입니다. 훈련에는 여러 가지를 주제로 다루는데 12주 동안 말씀의 주제 속에서 함께 적용하고 또 생활 훈련합니다. 뒤에 12주 동안 한 10주 정도는 전도행을 하면서 적용 훈련을 또 합니다. 이 DTS 기간 중에 3주 정도는 상한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또 사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형제분이 이제 나왔어요. 다 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등치가 저보다 한 10cm 이상 크고 몸도 좋았던 분입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았으니까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분이 나와서 자기 마음에 아팠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고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답니다. 아버지한테 못한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하면서 특히 술 드시고 오시면 정말 육체적 학대라고 말할 만큼 많이 때리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좀 울음이 그칠만 할 때 간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혹시 아버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 다시 엉엉 울면서 용서 못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한참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울음이 이제 그쳐집니다. 그때 또 간사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면서 몇 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아버님을 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 훈련받던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발로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날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구나. 아니, 상처가 많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여기 훈련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그 당시에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도와주는 교회나 단체가 거의 전무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낯선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간사도 하고 특별히 DTS 훈련 간사도 했었고 하면서 경험하고 보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데 그 마음의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몇 번의 경험들, 저도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몇 번의 경험들이, 그 회복의 경험들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육신의 치유도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행하십니다. 마음의 치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로 오셔서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정말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섬겼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인생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인생에서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맞죠?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엔 거의 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청년 몇 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자녀입니다. 자녀죠.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안 먹어도 자녀는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날까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이날까지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가 가장 많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주게 되고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키웠는데, 내가 너 학원비 벌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직장에서 수모당하고 눈치 보면서도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시죠? 그러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너 이놈 상처 좀 받아라 이놈 그러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니, 세상에 가끔 가다가 요즘 뉴스에 보면 아주 이상한 부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못돼 먹은 부모가 가끔씩 있어요. 뉴스에 막 나오면 저게 부모가 맞아? 그런 경우가 정말 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예외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고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 감내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해로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 못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많이 같이 이사도 다니지만 옛날엔 떨어져 사는 분이 많았고, 특히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거나 또 파견 나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1년씩 2년씩 못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 눈앞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해죠. 내가 사랑해서 너 가리키고 너 먹이기 위해서 멀리 타국에 가서 군대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는 그걸 몰라요. 어린아이가 이해를 못합니다. 당장 내 앞에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앞에 없으면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해죠.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안 하면 죽어. 너 아빠한테 맞아. 내가 너한테 학원비 내고 얼마나 힘든데,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면서 강요합니다. 아이들은 그거 이해 못합니다. 자기가 돈 버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지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미 상처받았던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많이 주게 돼 있어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 많은데 시작이 아담이거든요. 아담 때부터 상처가 시작됐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좀 지켜주면 어떡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와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남편한테 이미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상처 주거니 받거니 그러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해도 안 되는 거 막 말하고 행동하고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막 야단치고 잘 되라는 거야 매 때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거기다 술 먹고 막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기분 좋다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한테 인간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모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부모도 상처 주고 싶어도 주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나 자녀인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살거든요. 자녀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자녀에게 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또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요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때리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이 대를 이어서 갑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훈련받을 때 53명이 훈련받았거든요. 다 나와서 다 울고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간사도 하고 특별히 DTS 간사도 한 2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다 자원해서 나와요. 그 고백하고 울면서 난 아빠 용서 못해 그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저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하,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의 상처가 크구나. 마음의 상처가 많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치시고 기적과 능력 가운데 회복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육신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상처와 그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박주영 장로님 따님 우리 우리 그 사모님이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장로님? 예. 그 일을 하셔요. 그 상담을 하시고 우리 사모님 큰따님 사모님은 예수원단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던 단체지만 와서 강의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랑을 해주시는 부모님에게 또 한편으로 상처도 제일 많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지나고 보면 내가 준 상처가 제일 많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주 볼 때 우리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이 우리의 태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고 우리의 태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셨는데 즐거워하셨는데 행복해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못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 땅에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많이 줍니다.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분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계속 상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상처를 많이 회복된 분, 하나님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상처가 적은 사람들은 상처를 적게 줍니다. 그러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상처를 많이 줍니다.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나는 안 줬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상처 안 주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줘야지 하고 주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해를 하든지 착각하든지 실수하든지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거짓말이나 다른 어떤 것을 행동을 해서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 크게의 차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치유의 은혜를 믿고 알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적게 주게 되고 적게 받게 되고. 왜? 근본적인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과거에 믿음이 적었을 때, 몰랐을 때 마구 받았던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과 자유로움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니까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특별히 뭐 상처 받고 한 거 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뭐 상처 줬겠어? 예, 그러시면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실제 앞에, 이 실상 앞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해야겠구나 하면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도움을 베푸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예,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이 말씀을 주셨죠. 이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5, 6, 7, 8, 9, 10, 6개 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할 때에 보상을 주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계명 중에서 이 5계명 외에는 없어요. 다른 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 줄게. 그러셨나요? 아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상 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 상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복을 선포하셔요. 아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건데, 장수할 건데, 잘 될 건데. 왜냐하면요, 이미 그 죄악된 인생, 타락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도 내 자식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는 그걸 상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는 내가 상 줄게. 너가 정말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상 줄게.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내가 상 줄게. 하나님이 어떤 계명도 상 준다는 말씀이 없는데 10계명의 이 5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첫 번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목사가 주일을 설교해서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나무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은 죄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못된 부모는 알고도 하는 부모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모는 아니니까요. 하나님 보상하신 이 이유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결단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있고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저는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평양 아지매이십니다. 언니하고 사촌 언니, 사촌 동생하고 피란 내려와서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시고,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부터 지병에 일도 못하시고 아들을 낼라 하는데 아들들은 둘은 장애인입니다. 어머니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중노동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병 치료하고 그러다가 제가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아서 내 아들을 키우면서 일은 여전히 중노동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간병인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서 간병 생활도 하시고 어쨌든 먹여 살려야 되니까 4명의 아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호떡도 구워서 파신 적도 있고요. 집 앞에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다 고생하셨죠.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큼 고생한 분은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상처가 많아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 시켰는데 심부는 제대로 못했다고 심한 야단도 많이 맞고요. 때로는 매도 맞은 적도 있고요. 저 특별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나이에 많이 매맞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가 낳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가셨거든요. 이유는 2가지. 점쟁이가 낳으라고 했는데 돈 많이 번다 그러고 딸 난다고 그랬는데 또 아들 낳았어요. 여하간에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옛날엔 땡깡 부린다 그러죠. 징징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징징댔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징징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너 나 잡는 놈이다 그러면서 많이 때렸대요. 전 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땡깡 부린 기억은 많이 있어요. 옛날엔 땡깡이라 했고 지금은 이제 근데 참 저도 놀란 것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그렇게 징징대면서 비비 꼬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에요. 낮잠을 자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대요. 그래요. 그 상처를 다 기억을 못하지만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시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게 아픔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 상황과 나를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커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아픔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그 아픔을 회복하기 원하시죠. 저는 커서도 이런 문제에서, 아니 많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요, 제 많은 후배나 동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때문에는 싸움하지 않을 거야. 형 때문에는 싸움하지 않을 거야.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예술단 활동하고 했던 많은 동료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신혼 초에 저 때문에 싸움을 10번 했으면 제가 8, 9번은 저 때문에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깨달았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꼭 어머니를 대때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쑥 화를 내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얼른 방에서 떠나 있었죠. 그 앞에 있으면 제가 무슨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벌써 그게 30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몇 년을 싸웠는데, 그거를 그전에는 옛날의 상황이 이렇게 보여지고 연상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상되어지는 것이 과거의 경험도 있었지만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였어요. 아하, 내가 꼭 엄마를 대하는 느낌이구나. 그런 말이나 그런 표정들이 제가 그렇게 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때 뭐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터치가 되어지는 순간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어렸을 땐 분노를 속으로만 하죠. 힘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컸으니까. 그 부부 어머니 관계도 그래요. 제가 10수년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제가 또 회복하는 기도를 도와주고 함께 그런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머니께 가면, 이게 떨어져 있을 땐 괜찮아요.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하죠. 같이 얼굴 맞대고 생신 때, 명절 때, 또 어버이 때, 어머니날 때 이렇게 뵙고 한참 시간을 가지면은, 어머니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이게 좋은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드세요. 아니야, 난 저게 좋아. 뻔한 건데도 고집 피우셔요. 그런 고집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큰 소리가 나와요. 아들인데, 목사인데, 그래도 회복과 치유도 많이 받고 회복과 치유를 돕는다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수년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시지만 제가 또 그전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제가 예순단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부자라고. 뭐 집이 있나요? 차가 있나요? 그래도 지금이 저에겐 가장 큰 부자예요.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정말 없었죠. 그러니까 맨날 먹으라 그래요. 옛날 또 어려웠기 때문에 또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먹어라. 배불러요. 그만 주세요. 그래서 계속 먹으라 그래요. 그만 주세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이게 실상이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뭐 저만 그러면 그런 일 알고 넘어갈게요. 또 어머니가 30년 전에 샀던 옷, 40년 전에 우리 사촌 이모가 부자였거든요. 사촌 이모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옷이 작다고 너 입으라고 엄마한테 주셨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받아놓고 못 입어, 일을 계속 하셔야만 했고 그래야만 살았으니까 그 좋은 옷 입을 이 없었거든요. 40년 된 50년 된 옷을 저희 집사람이나 며느리들한테 이거 좋은 옷이야 입어라. 이거 몇 번 안 입었어 입어라. 그거 안 받으면요 속상해하세요. 그릇이 좀 몇 개 생겼다고, 이거 그릇인데 새 건데 나 쓰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라. 그보다 더 좋은 그릇도 쌓여 있는데, 그러면서 말꼬리가 길어져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10수년 전에 깨달았어요. 무조건 예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유겸유진이하고 집사람한테도 얘기해요. 어머니가 뭐 준다 그러면 그냥 예하고 받자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해도 그걸 수용하지 않으시는 걸 여태까지 경험했는데, 그것도 설명해서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지. 그냥 받자. 집에 와서 버릴지라도. 그래서 쓰레기도 가져와서 버리고요. 뭐 주신 것도 먹을 만한 건 먹고 도저히 안 되는 건 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기뻐하시죠. 내가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줬다. 어머니 그거 기뻐하셔요.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때 안 받으면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줘요. 또 가져가라 그래요. 빨리 가져가는 게 나으니까. 버릴지라도. 구데스토어에 갖다 줄지라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부모님 공경이구나. 맛있는 거 명절 때 사드리고 생신 때 사드리는 거,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야 그럴 기회가 많지만, 저처럼
떨어져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명절 때, 생신 때, 어버이날 때, 그때 찾아뵙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이상 찾아뵐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이제 해피데이 세미나 할 때 서울 가서 세미나 하면은 일부러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잠자고 와서 세미나 듣고 한 적들은 있죠. 요즘엔 세미나도 안 가요. 그러니까 당일 세미나는 가끔 있는데 하룻밤 이틀밤 자는 세미나도 없어요. 전에 몇 번 목장 기도할 때 서울 충영교회에서 한 적이 있고 사랑의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씩 어머니한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잠만 가서 자고 온 적은 또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먹을 것보다 돈이 좋다고 하시죠. 예, 뭐니 해도 돈이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앞에서 하는 것이구나.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아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드리면 되는 거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냥 순종하라 하셔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른 거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좋아하세요. 죄지으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목사인 저에게 교회 가지 말라는 일은 없죠. 항상 교회 별일 없니?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2번인가 경험하셨어요. 목사 쫓겨난 교회에 다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을 때마다 제가 의정부에서 내려왔잖아요. 어머니 모른 척 하시지만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세요. 요즘엔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몇 년 됐어요. 매 전화합니다. 안부차. 저녁 먹을 즈음 전후에 매 전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안부 묻는 건 좀 줄었어요. 매일 전화하니까. 그 다음에 너 건강 괜찮냐? 너희 사모 유교매미는 잘 지내냐? 유교매미랑 싸우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시고 따라하십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자리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손주들 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니 되시는 부모님 되신 분은 이미 다 천국 가셨든지 이 땅에 안 계시는데 그러나 자녀를 또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주라고 하지 마시고요. 줄 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된 우리는 뭘 주시더라도 하고 받으시는. 그리고 그러면서 지나면서 알았어요. 저희 형들도 하시더라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저희 형들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해본 적은 없고 설교에서도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가 처음인데 제가 이것을 깨달은 지는 한 10여 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로는 오늘 처음 이런 내용을 설교한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엇일까? 제가 적용한 바로는 하는 것. 주시면 받고 입으라면 입는 척하고 가져오고 입는 척하고 가져오고 제가 어버이날 관계로 제가 월요일날 서울에 다녀왔어요. 화요일에는 구미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또 뭘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먹으면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카톡에 죄송합니다. 그냥 전체 앞에 광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소호파 2덩이가 생겼습니다. 혹시 소호파인데
드실 수 있는 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선착순으로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선착순이 돼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주기로 한 거 뭐 다 그 뭐하러 얘기해, 나도 받고 싶구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해서 드시는 게 쉽지는 않고 해서 제가 몇 분 앞 모임에 있는 분들에만 띄웠는데 임자가 나오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간, 지라, 허파, 뭐 척수 이런 것들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으라고 챙겨주신 거였는데 이제는 아니어서 광고 내고, 전체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사랑방에 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나눌 만한 것이 또 주시면 또 나눌게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颂동 가족들 따라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 얘기만 잘하시면 효자가 되고, 요 얘기만 잘하시면 하나님이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우리 부흥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부흥하면 부모님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에 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가 부모님께 도도하며 순종하며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온전히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갖게 되었던 본의 아니게 갖게 되었던 오해로 갖게 되었던 실수로 갖게 되었던 아버지의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소리가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되 아버지가 부모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 정말 옛날 50년 전 70년 전의 얘기를 할지라도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하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비록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성령께 담게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해피데이 일주일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신 자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저로 등록하신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